할렐루야. 7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3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그가 정말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떤 문제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해야 합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탄식하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이 근심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여야 합니까? 지금 다윗에게 가장 힘든 것은 원수의 공격도 어려운 상황도 아닌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것인지 부르짖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탄식을 볼 때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탄식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탓을 전가하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제발 침묵을 멈추어 달라고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지만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답답함을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3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성경에서 눈은 사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다윗의 간구는 절망 속에서도 이 생명의 빛을 회복해달라는 기도, 또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지면 무엇보다 좋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원수는 자신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지금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당장 원수가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확신함으로 그로 인해 기쁨에 가득 차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확신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가 빨리 응답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아들마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듦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필요와 또한 하나님 자체를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보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좌절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괜찮은 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정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